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오늘 보면 이제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4깃에 나눠서 이렇게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한 걸 보면 특별히 거기에 군인 4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겉옷이 나오고 속옷이 나오죠. 이제 겉옷이란 것은 우리 같은 이런 뭐 잠바가 아니고 이제 긴 코트죠. 예, 긴 코트고 이제 이렇게 둘러서 입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이제 펴면은 여름에는 깔고 자고 겨울에는 이렇게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그리고 아주 좋은 거죠. 이건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됐고 털이 돼 있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찢으면 되죠. 이렇게 찢어서 4깃으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자고 했고, 속옷은 쉽게 말하면 원피스죠, 원피스. 그래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찢으면은 이제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는 없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몰아갖자, 이제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자,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로마 법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선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수를 죽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면 내 옷을 나누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상징하고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제 조금씩 다 말씀을 나눴는데, 군인들이 그냥 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빌라도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제 제패를 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가 되는 일에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란 게 그냥 물론 우리 자유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적용을 했지만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 크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역사 안에서 그게 다 이 어떤 결과로 남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앞에 24절에까지는 예수님의 옷이나 탐하는 4명의 군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4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4명이에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다르게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삶의 그 아이러니고, 또 이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모 살로메죠. 살로메,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 우리로 하면 영입니다. 영이.
흔한 이름 영이가 마리아예요. 거기서는 마리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근데 이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는 마을 이름. 그 가을릴리 호수 입구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쭉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옷이나 탐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린 제자들, 요한은 빼고 다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4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군인으로 있든지 떠나버린 제자로 있든지 이 4명의 여인처럼 있든지 항상 이렇게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 근데 이 4명의 여인과 요한이 있었죠. 제자 1명이 유일하게. 근데 마침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란히 곁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때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여자란 말은 그냥 우리 이게 말이 아니고 극존칭어입니다. 극존칭이요. 극존칭. 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당신 옆에 있는 이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굳이 그 말 하면 마리아의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기만 하지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 못 박겠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이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 하는 말이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한테는 야, 봐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에베소 갈 때도 모시고 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봐서 기억에 생생하죠. 예, 다 남아있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됐다. 이 중요한 의미죠.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지난주 얘기 안 했는데, 자, 예수님에게는 이제 남동생이 또 있잖아요. 예, 동생이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니 이 장남이 죽으면 이제 차남이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셋째도 있고. 근데 왜 자기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이 요한에게 맡기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이 혈육 공동체에 맡기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보다 자기 가족을 처자를 더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내 죄만 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죄를 다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가지로 적용했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십자가에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게 우리 가족의 살아갈 모습이죠.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못 산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 자, 28절 지난 특세 때 살펴본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것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가 2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이렇게 사셨다는 거 있죠. 사실 때는 늘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이래놓고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래버리니까 뭐가 안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목마름으로 너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한 생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죠. 값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마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갈대에 매가지고 이제 적시죠. 입만 적셔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것은 드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그 마취 효과가 있어서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안 드셨고, 자, 이거는 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죽으셨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특세 때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위해서. 죄가 용서받고 죄에 대한 벌, 이것이 면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내 죄만 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내 가족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죄와 죄의 형벌을 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한 가족 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